장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부서의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8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림인가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의욕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찌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 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 시간 박병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지켜주셔서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주의 성전에 올라와 주님을 믿음으로 예배하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우리가 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호와를 위하여 믿음의 제단을 쌓는 귀한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한 주간 이들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주의 말씀을 받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금주 교회 학교를 위해서 또 여러 또 구제를 위해서 드린 귀한 헌신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의 헌신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이 헌신과 기도를 통하여서 또 우리 교회 학교 어린 또 다음 세대들이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큰 은혜 받게 하시고 또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하는 복된 수련회가 되게 하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교육자분, 교사들에게 새 힘과 새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금주 김용환 수립사님, 장정장 원사님 가정과 황의 장로님 가정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건강의 복을 누리는 복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삶 속에 어려움 있을 때마다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시고 기도 응답의 기쁨을 맞이하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몸이 아파 하나님 전에 나오지 못한 교우들도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가 낫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 목 상태가 좀 좋지 않아서 여러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세 시대에 아빌라의 테레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아주 성녀로 칭함을 받는 그러한 영성이 깊은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신앙생활을 4단계로 표현을 했습니다. 첫째는 뭐냐? 물동이로 물을 깃는 단계. 여러분, 이 단계는 참 힘들죠.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해야 됩니다. 내가 가서 물을 길러서 물동에다가 부어야 되고요. 계속 해야 되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기껏해야 물동이에 물을 채우는 것이죠. 두 번째 신앙의 단계는 펌프로 물을 붓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도 힘들어요. 그러나 물은 좀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활동을 멈추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수로에서 물을 흘러오는 단계입니다. 이것은 내가 하지 않습니다. 저수지에서 물이 스스로 흐릅니다. 쉬워요. 그러나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신앙의 마지막 단계는 하늘에서 소낙비가 쏟아지는 단계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비가 쏟아집니다. 그것도 소나기가 쏟아집니다. 내가 할 일은 가만히 서 있으면 돼요. 그러면 위로부터 은혜의 폭포수가 나를 적십니다. 이것이 신앙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고 싶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물동이이고 힘들게 펌프질하는 그런 신앙으로는 힘들어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 하늘에서 쏟아지는 은혜를 여러분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흠뻑 옷이 젖는 이 은혜를 받고 싶지 않으신지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바로 하늘의 능력을 구하는 일입니다. 능력을 사모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세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자, 시작.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여기 보면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자, 사도행전 교인들이 한 곳에 모였어요. 왜요? 여러분, 능력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상황은요, 예수 믿는다는 것을 인정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너무너무 힘들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나사렛 이단으로 기독교인들을 정죄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잡아서 감옥에 넣고, 또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고 또 돌로 쳐서 스데반처럼 죽이기도 했습니다. 가정에서 예수 믿는다고 미움을 받았어요. 직장에서는 기독교인들은 쫓아냈습니다. 사회 공동체 안에서는요, 기독교인들이 발붙일 곳이 없었어요.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에서 사도행전 교인들은 무엇인가 힘이 필요했어요. 핍박과 박해 속에서 넉넉히 살아갈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자리에 모인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모인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의 약속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랬어요. 여러분, 약속은 하늘로부터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능력을 준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하늘로 오는 능력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는요, 능력이 없어서 힘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받지 못해서 힘없이 사는 거예요. 우리는 저마다 이 힘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사실은 힘을 갖기 위해서, 힘. 공부를 잘해야 더 좋은 위치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사실은 이 힘 때문입니다. 물질의 힘, 권력도 힘이죠. 명예도 힘이고 지식도 힘이고 과학도 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힘이 다 좋은 힘이 아니에요. 좋은 힘은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리는 힘이에요. 그 힘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나쁜 힘도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이유가 뭐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나쁜 힘입니다. 결국 그 힘 때문에 그들은 망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울 왕도 힘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힘으로 평생 다윗을 쫓아다녔어요.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나쁜 힘이에요. 결국 그 힘 때문에 그가 망하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좋은 힘이 필요합니다. 좋은 힘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힘은요 약속으로 주어져요. 약속으로.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늘에서 능력이 입히올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하늘의 힘은 약속으로 주어져요. 그런데 무엇으로 받는? 이 하늘에 하나님이 하신 이 약속의 말씀 무엇으로 받을까요? 바로 기도로 받는 거예요. 하늘의 힘은 약속으로 주어지고 그 힘은 기도로 받습니다. 한번 믿음으로 따라할까요? 하늘의 힘은 약속으로 주어지고 기도로 받는다. 여러분 약속과 기도가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뭐예요? 기도예요. 약속과 기도.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받습니다. 어느 한 믿음이 좋은 기업의 총수가 어느 날 시간을 내서 교회에 갔습니다. 자신이 새롭게 시작한 사업이 꼭 성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한참을 기도하고 있는데 웬 노숙자 한 분이 들어오더니 큰 소리로 소리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저에게 10만 원을 주옵소서. 오늘 꼭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굶어 죽습니다. 얼마나 큰 소리로 10만 원을 달라고 소리하는지 그 기업의 총수가 앞에서 조용히 기도하다가 도대체 너무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기도 줄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총수가 듣다 벌떡 일어나서 소리쳤습니다. 이봐요, 내가 10만 원 줄 테니 어서 나가세요. 거지의 기도가 즉각 응답이 됐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응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 노숙자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그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기도하면 뭐요? 약속대로 응답받고 기도하면 능력을 받는 줄 믿습니다. 저 이태리의 피렌체에 한 위대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보나롤라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루터 이전에 종교개혁자라고 부를 만큼 아주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성마가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설교를 하는데 자기 자신이 설교 가운데 능력이 없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즉각 설교를 중단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잠시 기도하고 다시 오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쳐놓고 강단에서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골방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5시간을 기도하고 기다렸습니다. 놀랍게도 예배에 참석한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그 자리를 뜨지 않고 사보나롤라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달라고 같이 기도했어요. 5시간 후에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가 다시 강단에 올라와 설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시대, 위대한 교회는 언제나 위대한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목회자나 평신도나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나는 설교하지 않으리라. 평신도는 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교회를 섬기고 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세상에서 살아갈 것이다. 이 다짐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능력이 먼저요. 능력이 먼저입니다. 자, 그러면 그 능력이 언제 임했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여러분, 왜 하필 오순절입니까? 여러분, 오순절에 모였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매년 3번의 절기를 지키죠. 4월에는 유월절, 그리고 5월에서 6월에는 오순절, 그리고 11월에는 장막절입니다. 이 세 절기는 모두 역사와 관련되고 그리고 농사와 관련이 됩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하다 해방된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곡식이 막 자랄 때죠. 오순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지 50일 만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절기입니다. 그리고 농사로 말하면 밀과 보리 등 첫 곡식을 수확할 때가 오순절입니다. 자, 장막절은 가을에 익은 모든 곡식을 수확하여 창고에 저장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하고 초막절이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그 중에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오순절에 일어났다는 것이 중요해요. 자, 오순절은 말 그대로 50이란 뜻입니다. 50, 10순자를 쓰죠. 자, 언제부터 50일입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난 유월절로부터 50일입니다. 자, 이 50일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가지 일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또 하나는 첫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첫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이것은 신약의 오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처음 설교를 시작하기 시작하죠. 처음 설교는 곧 처음 전도였죠. 처음 설교, 처음 전도가 이루어지자 처음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처음 신자 3,000명이 생겼죠. 이것이 처음 곡식이에요. 자, 구약시대 오순절은 백성들이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자, 시내산에 오를 때 두 가지가 나타났죠. 하나는 하늘에 불이 임했습니다. 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에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시내산에 오를 때 하늘에 불이 먼저 임했어요. 하나님이 역사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불입니다. 여러분, 불은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하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순서가 있어요. 불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자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이것이 구약의 오순절이에요. 자, 신약의 오순절은 어때요? 백성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갔습니다. 다락방은 신약의 시내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때가 되자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습니다. 불같이 임했어요. 하늘에서 불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그러자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주셨지만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대리자인 베드로를 세우셔서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래서 생긴 것이 뭐예요?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는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적인 첫 곡식이었어요. 첫 열매였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임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첫 열매로 부르기 위해 먼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열매는 아무 때나 수확되지 않잖아요. 때가 있고 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 1절에 보세요. 오순절이 이르렀다 그랬어요. 이르렀다라는 것은 헬라어 언어로 심플레로오, 이것은 가득 채워졌다 이란 뜻입니다. 때가 가득 채워진 거예요. 여러분, 물통에 물이 가득 차야 해요. 때가 돼야 됩니다. 언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좋은 열매가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의 양이 차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차야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세 가지를 준비해야 됩니다. 첫째는 뭐예요? 영적인 신의 산에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불인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물통에 물이 차면서 밖으로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생긴 것이 뭐예요? 열매입니다. 열매. 여러분 2절 3절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우리 2절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기 보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초자연적으로 임한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자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났어요. 첫째는 소리가 나타났어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소리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소리는요, 하늘로부터 듣는 소리여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이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소리가 더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다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너를 이방인의 선지자로 보내리라. 여러분 바울은 이 음성을 듣고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바울에게는 결정적 소리였습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들리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사람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소리가 더 필요한 겁니다.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치려는 순간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었죠. 이삭을 죽이지 말아라. 이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이 음성을 듣고 이삭을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시떨기 앞에서 신을 벗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그리고 모세의 생애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의 길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가 1948년 8월 8일 다르질링으로 기차를 타고 가는데 기차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테레사야 테레사야 여기에서 5마일 정도만 가면 5만 명의 문둥병 환자들과 거지들이 길거리에서 태어나서 길거리에서 죽어간단다. 그런데 너는 편안하게 수녀복만 입고 있는 것이냐? 너는 그들에게 가서 살아있을 때는 잠자리를 주고 죽으면 그들에게 무덤을 주어라. 테레사는 이 음성을 듣고 인도의 캘커타로 가서 평생 사랑의 봉사를 하지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계시의 종교예요. 계시의 종교.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인간들에게 당신을 나타내 주시는 계시의 종교. 불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는 계시의 종교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숨었어요. 그때 사람은 도망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찾아가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시려고 그렇게 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실 때 음성을 통해 찾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이한 음성 이 한마디는 그 사람의 생애를 온통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저 부천 제1감리교회를 출석하는 한 여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이 어느 날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을 들었어요. 암이 온다 그러더래요. 암이 온다. 좀 특이하죠. 암이 온다. 하여튼 이것이 너무 확신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았대요. 근데 진짜 자궁암이에요. 자궁암. 수술 날짜를 잡았어요. 마침 암보험에 들어있었기에 500만 원도 보험회사로부터 수술비로 받았어요. 수술 날을 기다리고 기도하는데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 요즘 너는 고스톱 치느라 예배에 결석했다. 그리고 11조도 온전히 하지 않았다.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질병으로 칠 것이다. 이 집사님은요,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다시는 그런 버릇을 가지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한참을 기도하는데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너의 암이 치료되었다. 이게 정말 우렁찬 음성이 또 들린 거예요. 그냥 자기의 어떤 기분이 아니라 정말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 집사님은 수술비를 보험회사에서 받은 500만 원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니까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동생 교회가 그때 교회를 건축하니까 건축 헌금으로 몽땅 드렸어요. 오래전 일이니까 사실 500만 원이 작은 액수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누나의 남편인 매영이 그 동생 목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야, 누나가 죽으면 어떡하냐? 수술을 해야 되는데 하면서 야, 그 돈을 받으면 어떡하냐면서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매영, 하나님이 분명히 누님을 치료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으면 믿으세요. 암에 걸린 것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리고 치료시켜 주신다고 음성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럼 치료시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믿으세요. 그리고 만약에 그 암이 낫지 않아서 수술하게 되면 그 비용은 500만 원이 더 들어도 그거 다 우리 교회에서 다 감당하겠습니다. 수술하자는 날짜에 가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자궁이요 어린아이 살처럼 아주 건강하게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의사가 이상하다, 무엇에 홀린 것 같다,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러자 이 집사님은 자초지정 이야기를 한 30분 동안은 의사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의사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군요. 이 집사님은 그때부터 이제는 전도하기 시작하는데요, 택시를 타고 가다가도 전도하면 다 와서 내려야 되는데 그 택시기사 아저씨가 그 얘기를 다 해달라고 그래서 자기 얘기 다 듣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여러분, 이같이 성경의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늘로부터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때로는 정말 성령께서 우리에게 깊은 마음으로 감동으로 이 여집사님처럼 우리에게도 계시를 해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눈에 무엇인가 보였어요. 뭐가 보이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뭐가 보였다고 했어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상한 말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자,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이상한 모습이 보이고 이상한 말들이 들렸어요. 세상에서는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것들이었어요. 소리가 났는데 분명히 바람은 아닌데 바람 소리 같았어요. 무엇인가 보였는데 그 분명히 불은 아닌 것 같은데 불의 혀 같은 것이 보였어요. 말이 들렸는데 분명히 우리말은 아닌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성령의 나타남이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왜 성령의 나타남의 표현을 바람같이, 불의 혀같이로 표현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이 바람을 통해서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이 바람의 특징이 있잖아요, 여러분. 바람의 특징은요, 첫째로 어디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구상에 바람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바람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아프리카에도 있습니다. 바람은 교회에도 있고 가정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습니다. 학교에도 있고 휴가를 가도 그곳에 역시 바람은 있습니다. 바람은 어디든지 있는 것처럼 바로 성령 하나님도 어디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에
다윗이 고백하죠.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요, 아마 다윗이 하나님의 성령을 피해 살아보려고 시도했던 것 같아요. 다윗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지은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다윗은 성전을 떠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무도 볼 수 없는 곳에 있으면 성령님이 안 계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는 오래지 않아서 자신의 시도가 얼마나 미련한 것인지 깨달은 거예요. 다윗의 이 깨달음이 성도들에게도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거룩한 삶이 가능해요. 왜냐? 그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코람데오, 이 코람데오의 삶을 여러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할 수 없는 것이죠. 왜요? 여러분, 바로 성령 하나님이 내가 거하는 그 어느 곳에든지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은 예배당에 계시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분명히 존재하시고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성령님이 여기 계신다. 여러분 이 신앙으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람 같은 성령. 여러분 성령은 뭐예요? 어디든지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임의대로 모든 것을 하신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바람이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듯이 그랬잖아요. 바람이 임의로 분다. 임의로란 뜻이 뭡니까? 마음대로란 뜻이에요. 의지하는 바를 따라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람이 여러분 바람의 방향을 사람이 조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선풍기 바람 같은 작은 바람은 방향을 조절할 수 있지만 태풍처럼 큰 바람의 방향은 인간이 조정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성령님을 바람으로 묘사한 것은 성령께서는 인간에 의해서 조정되는 분이 아니라 자신의 임의대로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를 보세요. 생각지 않았던 방법으로 역사하는 경우가 많아요. 인간의 상식을 초월해요. 과학을 초월해요. 이게 성령의 역사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오병이어를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걸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40년 동안 떨어지는 걸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자신의 임의대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은요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역시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날 때 부모를 통해서 부모의 생을 이어받아서 출생하듯이 영적인 출생은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부모 없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없는 것처럼 성령 없이 영혼의 생명을 소유하거나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명령하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에스겔이 명령하지 않습니까? 그 뼈들을 보게 하시고 그 뼈들에게 대언했습니다. 에스겔이 대언하자 그 뼈들이 모였죠. 그리고 그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도록 명령하자 생기가 들어가고 뼈들이 살아나고 살이 붙고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어요. 그 사건 속에서 생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가서 지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처럼 마른 뼈와 같은 사람 속에 성령께서 들어가면 영적으로 살게 되고 하나님의 큰 군대를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없는 사람은 살았다는 모양은 있으나 실상은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육신이 아무리 건강하고 집안이 좋고 뛰어난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성령께서 거하지 않는 사람은 영혼이 죽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은 생명을 주신 거예요. 생명. 자, 그 다음에 성령님을 불의 혀같이로 표현해서 성령을 불처럼 표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불의 특징이 뭡니까? 불은 뜨거워요. 뜨거운 불에 모든 것은 다 타버리잖아요. 예. 종이나 나무는 불에 탑니다. 세균 같은 것도 불에 타버립니다. 불에 태우는 성질은 성령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첫째는 심판이에요. 두 번째는 정결함입니다. 여러분, 추수를 해서 타작을 하면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워버린잖아요. 여기에서 불은 심판의 불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물에 붙어있는 세균을 불로 태우면 그 사물은 깨끗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사단이 뿌려놓은 더러운 세균과도 같은 생각들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악한 세균과 같은 생각들은 여러분을 지배하게 되고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의 불을 받았다면 그 성령의 불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그 악한 세균과 같은 생각들을 어떻게 하죠? 태우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으면 더러운 생각들이 태워져서 거룩한 생각만 남게 되는 겁니다. 육체의 질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육체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시면 온갖 질병들을 태우시고 몸을 정결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불은 태우는 성질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나쁜 것을 태워버려요. 그리고 불은 녹여버리는 성질이 있어요. 강철을 녹여요. 그렇죠? 용광로 속에 들어가면 녹아버립니다.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는요, 자아가 단단해서 정말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올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강박하고 완악한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이 성령의 불을 받으면 녹아서 흐물흐물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의 마음이 얼마나 단단했는지 동생 야곱을 향해서 이 마음이 단단히 얼어 있었어요. 예. 오기만 해봐. 고향으로 돌아오기만 해봐. 내가 이놈 반드시 죽여버릴 거야. 고향을 향해 돌아오는 그 야곱을 에서가 군대를 끌고 가서 죽이려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건드리시자 마치 봄눈 녹듯이 녹아내리고 야곱을 껴안게 되잖아요.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는데 그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 굳어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그 마음을 녹여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의 마음이 녹아내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볼 줄 믿습니다. 이 불이라는 것은 그래요, 여러분. 녹아내리는, 불에 녹아내리는 것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부터 왔어요? 어디에서부터? 바람 같은 성경, 불 같은, 여러분,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어디에서 내려왔다고요? 2절에 하늘로부터 그랬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여러분, 모든 좋은 것이 하늘로부터 나온다고 믿습니까? 야고보서 1장 17절을 보세요. 모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좋은 것은 어디에서부터 와요? 위에서부터. 구원도 능력도 거룩도 권세도 다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위는요, 공간적 어떤 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하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 성령이 계신 곳이 바로 위에요. 우리가 어떻게 거듭났습니까? 위에 계신 성령님이 임할 때 우리가 거듭난 겁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님께서 거듭나라 그랬잖아요.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다 헬라어로 겟네트 아노텐, 겟네테 아노텐, 위로부터 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 위로부터 나다. 우리가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위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도 위에 계신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성령 세례는요, 우리가 단 한 번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이 세례는 단 한 번 받아요. 그러나 성령을 받은 후에 우리는 더 성령님을 사모해요. 지속적 사랑이 부부를 행복하게 하듯이 지속적인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4절을 보세요.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시작하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대요.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를 말씀을 묵상한 가운데 이 설교의 제목을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예배에 참석하여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간절히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을 받은 거예요. 성령 충만은 계속 받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성령 충만은 계속 받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3번이나 성령 충만했다 그랬어요. 첫 번째가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속에 베드로가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가 사도행전 4장 8절 이에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랬어요. 또 사도행전 4장 31절에도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에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성령 충만을 어떻게 해요? 계속 받은 거예요. 계속 받은 거예요. 성령의 세례는 한 번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지만 성령의 충만은 계속해서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을 누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을 계속 누리는 게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난 중요한 현상이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다른 방언이라는 것은 여러분 평소에 쓰는 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방언이라는 것은 글로사 헬라어로 혀라는 뜻입니다. 혀.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혀를 통해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자 사람들은 혀를 통해서 다른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같은 말을 쓰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9절에서 11절을 보면은요 16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모두 6세기, 여러분 주전 6세기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전 세계로 다 포로로 끌려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흩어진 유대인들을 우리가 디아스포라 이렇게 얘기해요. 디아스포라. 예. 여러분 유대인의 공동체죠.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면은 절기가 되면은 전 세계에서 예루살렘으로 다 몰려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이들이 사는 곳이 달랐다면 언어도 각각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들이 제자들의 방언을 각각 자기의 언어로 들었다는 거예요. 11절 뒷부분을 보세요.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자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자기 나라 말은 아니에요. 자기 나라 말은 아닌데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사람들. 제자들은 대부분 무식한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외국어를 공부한 적이 없어요. 어떻게 16개 나라 사람들이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 이건 신비예요. 신비. 여러분은 성령을 체험하셨나요? 방언도 은사로 혹시 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부흥회 때 방언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이 방언이 유익한지 몰라요. 목회하면서 이 방언을
너무너무 유용하게 사용합니다. 영적으로 악한 영을 대적하는 데 있어서 이 방언은 특별하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큰 무기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그걸 느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방언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아니에요. 진짜 방언의 의미가 중요해요. 여러분, 성령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언어예요. 새 언어. 지금까지는 나만을 위해 말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전혀 다른 말이 시작됐다고 그랬잖아요. 이 전혀 다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새 언어예요. 새 언어. 남을 위해 말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1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큰 일을 나타내기 위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큰 일을 나타내기 위해 말을 해요. 자,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의 입술은 뭐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나타내기 위해 말을 해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해요? 하나님의 큰 일을 나타내기 위한 말을 해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성령이 임해서 달라지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말이에요? 새로운 말이에요. 그 새로운 말은 뭐예요? 깨끗한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덕스러운 말이에요. 아름다운 말이에요. 무엇보다 사람을 살리는 말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방언의 말의 의미예요. 그 말이 곧 뭘까요? 전도의 말이죠. 전도는 내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을 해요. 어떤 분들은 지하성전에서 방언으로 1시간을 기도해요. 그리고 로비 올라가자마자 야! 하면서 소리치면서 참하시면서 아름다운 그 공동체 분위기를 다 깨트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사무실에 이렇게 앉아서 설교 준비하고 할 때마다 아주 가끔 그런 분들이 있죠. 여러분, 사도행전에 19번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 중에 8개는 베드로가 한 거고요. 9개는 바울이 했어요. 그리고 스데반과 야고보가 각각 한 번씩 했어요. 그런데요, 설교의 내용이 다 똑같아요. 뭐였을까요? 전도예요. 전도예요. 전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입에 넣어주신 새 방언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전도 안 하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전도가 어렵지도 않아요. 왜요? 성령께서 내 입술에 새로운 방언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입에 말을 넣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로 세상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의 성도들은 여러분 구약의 신의 산인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그 하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모든 능력의 원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평생 예수 믿는데 물동이이고 힘들게 신앙생활 할 수 없잖아요. 힘들게 내 힘으로 펌프질 해가지고 감질나게 그냥 그렇게 물을 마실 수는 없잖아요. 하늘에서 소낙비가 쏟아져야 됩니다. 쏟아지는 소낙비 아래 서면 온몸이 적셔지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성령의 은혜예요. 강물같이 흐르는 성령의 은혜, 하늘에서 내리는 담비 같은 은혜, 생명신에 흘러 마른 땅을 적시는 그 은혜, 그 은혜가 여러분 넘치시기를 바라요. 일생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오늘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말씀처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우리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의 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님 역시